이 성전을 헐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두 번째는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또 이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수치까지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이대로 만들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에 약속하신 축복의 은총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고 죄 지은 그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성막과 성전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40년 동안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대제사장,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 이러한 기능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 흘리는 제사를 성막과 성전에서 수행했다고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값,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인간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구약시대에 주셨어요. 죄는 사람이 졌지만 그 죄를 짐승이 대신 전가받아서 죄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임재하셔서 인간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원래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이 비둘기, 소, 양을 팔면서 돈하고 양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장사하는 그러한 불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척결하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답변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에서 22절 어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키워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보니까 46년 동안 걸려 정성스럽게 만든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고, 헐어놓고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고 하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 시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계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어간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예배당, 성전, 이런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서 사는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한번 읽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먹게 사는 것.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75억의 인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생명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 성막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 이러한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 시대로, 그리고 나서 곧 여러분과 나의 성령 시대로, 육체 성전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허물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시작해서 육체 성전인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성령의 전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게 하신 그 과정과 목적은 첫 번째로 뭔가? 첫 번째로 악인들로 십자가에서 예수 성전을 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법 없는 자들, 이방인을 통해서 바로 빌라도와 로마 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로 하여금 예수 성전을 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악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로마 병정과 빌라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최종 피를 흘린 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불의한 싹을 위하여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빌라도 총독은 법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 주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심장에나 고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고귀한 예수님의 육체 성전이 헐리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성전을 헐게 하신 첫 번째 동기는 뭔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피 흘려서 죽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려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 서로 의논하셨어. 인간을 내가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대적 마귀 사단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선악과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인류의 죄값을 피 흘려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 하나님은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무리수를 둘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상 죄, 인간의 죄를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주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죄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성령으로, 새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나오는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해방시키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구원의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성체가 무너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로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0절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로 된 성전, 예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른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생수가 바로 굳어진 우리의 육체에 굳어진 땅과 같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떨어지면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지금 현재까지도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을 뿐 아직 회복되지 못했을지라도 신령한 영적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세우셨다. 이 대목이 시편 16편 10절의 예언을 이루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받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네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할 것이 뭐 있느냐,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들로 정식으로 인정받았다고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사람께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만방에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할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던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산소망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낙원을 회복하고 복낙원의 상태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으며, 교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로, 같은 생명으로,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이제는 다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같은 생명의 손과 발 지체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오늘도 남은 여생도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는 중에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에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갖다 준 질병, 고통, 고난, 아픔,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셔서 질병든 사람은 병 낫게 하시고 어려움, 실패한 사람은 성공으로 바꿔주셔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정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몸으로 사는 지체를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최초 창조인 천지는 만물은 다 사라져도 재창조의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의 삶의 미래는 이제 그만 가지시고 남은 여생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내맡기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한다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헐고 세우신 가정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 그러나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비로소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들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약하면 성막시대, 성전시대, 예수님 성전시대, 곧 우리의 심령 성전시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룩한 성전이 된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언약의 성취에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날 이 지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손자에게 이렇게 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여생, 정말 얼마가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5년이 남았든지 자기의 남은 여생을 계수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지 않도록 깨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변에 있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일으키시는 과정으로 악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성전을 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막과 성전과 예수님 성전 시대를 이제 지나서 우리 모든 교회 시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성전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가정 구원, 구역, 교구, 교회 구원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자기의 성전을 깨끗하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터로